제 안수식이 공지된 이후 지난 한 달여의 시간 동안 많은 친구분들이 선물과 함께 축하의 말씀 그리고 여러 가지 바라는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깨가 무겁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오늘 함께 이렇게 이 자리에 오셔서 축하를 해주셔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의 시간이자 말씀 나눔의 시간입니다. 제 삶을 나누고 또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의 초점을 오늘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에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세 번의 큰 결정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1996년 첫 번째 결심, 바로 세례받고 제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강동진 목사님께서 나눠주셨던 바로 그 시기인데요. 그 첫 번째 결심의 시기와 그다음에 2006년 10년 후에 두 번째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분당교회 파송에 함께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임효준 목사님께서 그때 파송에 함께 하자고 제안을 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작이 됐고 오늘 19주년이 된 것이죠. 너무 큰 기쁨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6년 그리고 또 다른 10년이 지난 2016년에 저는 세 번째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임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5년에 저는 목사로 또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자이 되기로 96년에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제가 96년 4월에 했던 첫 번째 저의 결정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고 그 이후의 삶은 그때 한 고백과 결심의 반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을 잠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제자가 됐을 때 이 구절처럼 살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주님을 위해 죽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졌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결정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 또한 그런 결정을 했고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면 그것이 어디든지 가기로 결정을 했고 또 예수님께서 무엇이든 하라고 한다면 하겠다고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결심은 저에게 짐이 아니었고 부담이 아니었고 너무나 큰 특권이었고 감사함이었습니다. 성경 구절을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4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내가 주는 물은 그에게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본인께로 오는 사람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본인을 먹으라고 얘기를 했고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굶주리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께로만 가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절대로 목마르지 않고 절대로 배고프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육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의 갈증이 사라질 것이고 또한 굶주림이 없을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저에게 너무 큰 기쁨이었고 너무 즐거움이었고 행복이었고 너무나 떨리는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마음의 공허함과 굶주림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안전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너무나 바쁘고 할 일도 많지만 우리 대학생들 많이 노는 것만 같지만 사실 바쁘고 할 일 많지 않습니까? 네, 저도 너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과외를 2개, 3개씩 해야 했고 또 집도 서울에서 먼 곳에 있었고 아침 6시에 나가서 밤 12시, 1시에 들어오기를 반복을 했었습니다. 학교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로 이동해서 또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학교에도 가고 그 모든 걸 하고 또 돈을 벌기 위해 과외도 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12시, 1시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바빴고 너무 힘들었지만 제 마음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흘러넘치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예수님의 그 약속이 사실이라면 굶주리지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산 지 10년이 지났을 즈음 제 인생의 2번째 결심이 필요했던 것은 바로 분당교회 창립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결혼한 지 1년 반 정도 되었을 때이고 저와 아내는 과천에 살고 있었고 둘 다 서울에 있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아이 준영이가 아내의 뱃속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분당교회에 처음 왔을 때 제 아내 배가 불러 있었고 준영이가 분당교회 창립 이후 태어난 첫 번째 아이입니다. 처음 광고가 나와 있었을 때는 분당교회가 생기나 보다 뭐 잘 되면 좋겠다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과천이었고 또 직장도 서울이었고 분당은 먼 곳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얼마 후에 이미정 목사님과 조윤정 자매님께서 사모님께서 저와 아내에게 시간을 보내자고 해서 분당교 미션팀에 합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제안을 받았기에 고민을 해야 했고 고민할 때 필요한 것은 제 첫 번째 결정 때 내 기준이 무엇이었나를 돌아보고 그때 나의 고백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보는 것이었습니다. 분당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경기 동남부 지역에 사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새로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일을 하는 것은 명백하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동참해 달라는 요청은 주님께서 하시는 요청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했다는 그 결정에 부합하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합류하게 되었고 처음 51명인가요? 처음 그 모임을 할 때 시작하는 모임을 할 때 그 준비하는 형제들이 한 10명 정도 모였었나요? 효정 목사님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사역을 다 얘기해 보자. 그래서 뭐 저는 어셔를 해봤습니다. 저는 뭐를 해봤습니다. 싱글을 해봤습니다. 뭐 결혼부를 해봤습니다. 아무도 송을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준엽 형제와 송 동기거든요. 저는 송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는 송 리더다.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51명의 아주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19주년이 됐다는 것은 너무나 큰 감격스럽고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그 합류한 이후에 사실 즐거운 일도 많았고요. 아까 뭐 탁길 형제님도 얘기하셨지만 진짜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 곳을 이렇게 원래 여기가 이렇게 반이 이렇게 갈려져 있었고 이곳을 청소하는 것, 또 인테리어를 하는 것, 또 그 다음에 결혼부 뭐 싱글들 만나는 것, 뭐 모든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즐거웠고 모두가 행복했고 사람들은 또 점점 더 늘어갔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감동적인 일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 조인서 백순호 우리 부부께서 오셔서 세례받은 일도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감동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일도 많았고요. 그리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교회에 예상치 못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의 형제자매들의 부모님들, 가족들이 또 하늘나라를 가게 되는 그런 또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슬픈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을 겪는 형제자매들의 일들을 들을 때 너무나 많은 슬픔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어느덧 19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시고 함께 분당교회를 처음 할 때 오셨던 아니면 나중에 합류하셨던 지금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와 또한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세 번째 결심해야 했던 시기는 분당교회가 세워지고 10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10년마다 뭔가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50여 명으로 시작했을 때는 전임 사역자로 우리 목사님 부부가 계셨기에 사실 충분했습니다. 50명 인도하시는 것에는 두 분이 너무나 베테랑이셨고 너무나 문제가 없었고 형제자매들도 너무너무 좋았고, 하지만 시간이 흘러 어른들이 130여 명이 넘어가고 교회 주일학교와 청소년 아이들이 80여 명이 넘게 늘어가자 전임 사역자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누군가 전담해서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리저리 여기저기 연락을 해보고 너가 해줄 수 있냐 하면서 뭐 미국에도 연락을 하시고 뭐 다른 교회도 알아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그 임유정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또 들었을 때 저도 속으로 함께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분당교회 창립에 참여할 때와 달리 훨씬 더 긴 시간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제안을 받았을 때부터 이 고민은 저에게 현실을 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누리고 있던 경제적 안정도 있었고, 그리고 아까 강동진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외모도 또 성품도 틴들하고 과연 제가 어울릴 수 있을까? 제 성품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고민할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1년 내내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내 부족한 성품으로 아이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아이들은 나를 좋아해 줄까? 또 얼마 하다가 잘 안 돼서 그만두게 되면 어떡하지? 예전에 한번 그만두게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힘든 시간들이 또 생각이 나죠. 그리고 13년 동안의 내 커리어가 끊어지게 되는데 너무 아깝지 않나? 이제 돈 좀 모을 시기가 된 것 같은데 사실 사원 때는 모으기 어렵잖아요. 13년 이후에 이제 모으게 될 텐데 이걸 포기해야 되나? 긴 고민 끝에 성경을 보게 되었고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요청했던 첫사랑을 기억하고 돌아가라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는 제가 가진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주실 것이 더 크고 놀라운 것이었고, 그리고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제가 두려웠던 그 제 부족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자녀로 받아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고민이 되기 시작을 한 것이죠. 한참 고민한 후에 예수님께서 나의 시간과 삶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아까 읽었던 그 요한복음 9절처럼 목마름과 배고픔에는 없을 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해주실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되었고 결국 고민의 긴 시간은 끝났습니다. 많은 일들이 그러하듯이 고민할 때와 달리 결정을 하고 나면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하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9년의 시간 동안 아이들과 너무나 좋은 관계를 맺고 예상치 못하게 너무나 좋은 관계를 맺고 저는 아이들이 너무 순수하고 아이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받아주었고 너무나 좋은 관계를 맺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아이들과 함께 웃고 울었던 추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많은 추억을 함께 나누었던 아이들이 와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태경이에게 대학 군대 갔다 오고 나선가요?
틴때처럼 전화를 하길래 이제 그만 좀 해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아까 저렇게 얘기한 겁니다. 삼촌, 그때 그건 진심이 아니셨나요? 야, 나도 그때 노력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이젠 너도 네 할 일을 네가 알아서 좀 할 수 있지 않니?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그 이후로 더 친해졌고 삼촌 조카가 아니라 친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임에 합류하게 되었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고 또 주중 예배 말씀을 또 나누게 되었고 또 개인적으로 원했던 그 20대 때 꿈꿨던 티처가 되고 싶었던 교회의 그 역할을 하고 싶었던 그 꿈 때문에 신학 공부를 하고 싶었고 또 교회에서 목사님을 비롯해서 운영위원들 지원을 해주시기로 결정을 해주셨고 그래서 5년 동안 진짜 원 없이 신학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분당교회에서 제가 설교할 때 종종 언급하는 주제 중 하나가 첫 서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들어보셨을 분들이 있을 텐데요. 성경 여러 곳에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너희도 신실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다는 것은 신실한 것인데 신실한 것의 뜻은 자기가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약속한 것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고 결국 세상 끝날까지도 신실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요.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이십니다.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기에 저는 계속해서 신실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이가 85세가 되어서도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헤브론 땅에 올라가겠다고 40여 년 전 약속을 지켜낸 갈렙처럼 저도 20살에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변함없이 지켜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생명의 빵과 생명의 물이 되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없애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대신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겠다고 또 지켜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어떤 축복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기대할 것은 역시 예수님을 받는 것,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분당교회 19주년입니다. 분당교회를 시작할 때 함께 하셨던 분들 그리고 이후에 합류하셨던 분들께 저의 처음 마음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처음 그 홈페이지랑 뭐 주보나 이런 데 저희가 뭐라고 써놨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 그리고 제자를 삼기 위해 여기 왔다라고 저희가 써놨습니다. 많이 기억들을 못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그 말씀을 저는 우리 모두가 갖고 시작을 했다는 것을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또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분당교회를 세우셨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려는 일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이 교회에 불러주셨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은 19주년이었지만 분당교회 주인은 여전히 예수님이십니다. 분당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모두 청지기입니다. 분당교회를 세우신 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우리 기쁨으로 19년 이후의 시간을 더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즐거운 기쁨의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들의 삶을 돌봐주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분을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 우리는 모두 감사했고 감격했고 기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잘 알게 되었고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또한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하시면서 예수님 앞에 다시 나아갑시다. 처음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보다 경험도 많아지고 지식도 많아지고 재산도 많아졌을지 모르지만 우리 자신이 누구이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한없는 깊이와 높이와 넓이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성찬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첫 마음을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저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셨고 너무 보기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모인 한 명 한 명을 볼 때 하나님이 감격하셨던 그 기쁨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형제자매들의 얼굴을 볼 때 그들의 밝은 영혼을 볼 때 그들의 눈을 볼 때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뒤에 있음을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계심을 저희가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분당에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님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더욱더 퍼져나가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찬을 나눌 때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빵을 먹고 예수님의 주시는 물을 마실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